오늘 창세기 9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무지개 약속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런 제목하에 은혜 받는 시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인데 이 66권은 전체가 다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은 전체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약속이 바로 구약 성경에 이루어진 모든 테마고 모든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바로 예수님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피 흘려 몸버려 죽으시는 그런 구속 역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생명에 부활하시는 그런 역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틀림없이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 약속된 것이 바로 신약이고 구약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크게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구약 성경의 말씀 보면은 다 약속이지만은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진 사건, 그 사건을 히브리서에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9장 가서 보면은 9장 10절 이하에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두신 것이다.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이야기했던 제사법전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은 모두가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두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미지에 쌓인 것들을 십자가로 부시고 이제는 해약하심으로 면서 모든 것들을 개혁하지, 새롭게 개혁하셨다는 것.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약속입니다. 새로운 약속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여러 군데 말씀하셨는데 히브리 7장 22절 더 좋은 언약이다 라고는 말씀이 있고 히브리 8장 13절 말씀 보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런가 하면 히브리 8장 6절 말씀 보면은 이제 더 좋은 언약이다 라고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더 좋은 언약, 이런 약속, 더 좋은 언약,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약속 안에 있는 사람,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나 이제는 오셔서 모든 것들을 개혁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새로운 언약,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신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약속,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을 했다가도 자기에게 불리하면 다 파기시키고 이제 깨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위약금을 물어주면서도 깨버려요. 그만큼 덜 손해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약속을 이루셨는데 머리에 가시멜로 만드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탁 흘려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은 변함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깨짐도 없고 계속 유지되는 그 약속이 바로 새로운 언약이고 더 좋은 언약이고 예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란 말을, 언약이란 말을 그 라틴어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테스트멘툼 노문, 라틴어예요. 영어로 말하면 뉴 테스트먼트 이라고 시약성경을 말하지 않습니까? 뉴 테스트먼트. 이거를 그 라틴어에서는 이제 테스트멘툼 노문. 영어가 라틴어에서 온 게 많아요. 라틴어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글도 한문에서 온 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든 간에 이게 바로 새로운 언약이에요. 야, 구약 성경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언약의 표시로 이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약속한 약속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컨대 창세기 3장 21절 범죄하고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바로 예수님. 부끄럽다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바로 양이 죽고 그 양의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지요. 창세기 7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 있습니다만은 그 방주를 말씀하시면서 방주 안에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약속. 출애굽기 12장 1절에 말씀하면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는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피는 문과 문산 쪽에 바르고 그 집안에 있어라. 그러면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사건, 민수기 21장 9절 말씀 보면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들지 않습니까? 뱀을 들 때에 그거를 쳐다본 사람들은 다 낫고 이제 구원받는 역사. 바로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3장 14절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예수님은 높이 날리신 이제 불뱀과 같은 그런 분이라는 것.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 보면 붉은 주의 비밀, 청탐꾼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청탐꾼을 이제 내리니는 바로 그 성로에 붉은 줄을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붉은 줄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라합의 구원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장 18절 이하에 바로 붉은 줄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에 관한 그런 비밀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약속들이 모두가 누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서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이루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변의 약속이 예수님의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보는 말씀이에요. 야, 때는 언제냐? 죄악의 심각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꾸역꾸역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완성한 다음에 그 안에 여덟 식구가 다 들어갔습니다.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짐승들이 그 한 쌍씩 거기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 들어가자마자 그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딱 닫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비가 막 쏟아지지 않았는데 위에 물이 쏟아지고 밑에서 쏟아지고 막 솟구해가지고 높은 산까지 다 잠겼습니다. 150여 일 동안 떠 있는 거예요. 40일, 40여 동안 그 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150여 일 동안 방주가 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150일 지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 방주를 아라랏산에 멈추게 하십니다. 나왔지요.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홍수로 멸망시킨 것처럼 심판한 것처럼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물 가지고는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뜨게 하셨어요. 무지개. 저희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약속은 무지개 약속,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비가 억수같이 오다가도 태양 반대편에 무지개가 뜨면 비가 멈추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자연을 통해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 영적인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바로 이 무지개는 누구냐?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겁니다.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 얻고 구원받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라고는 그런 표시로 무지개 언약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고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노아에 대해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과연 노아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까지 약속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바꾸고 말하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노아가 되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시대의 노아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는 그렇지 않다 하겠지요. 창세기 6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음을 한탄하사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한탄하사. 이 한탄하사는 말은 좀 우리가 비유로 말하면 우리가 그렇지요. 애를 키우면서 애가 막 속색이고 말 안 듣고 막 딴 길로 갑니다. 그때 엄마가 말해요. 내가 너를 왜 낳은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아마 분명히 그런 말 한마디씩 했을 거예요. 키우면서.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속상했으면 내가 한탄한다 뭐 이런 뜻이 인간적인 표현이지요. 그럴 정도로 죄악이 심각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는 면치 못할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신의 완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랬어. 그러니까 노아에 관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바로 내가 노아가 되어서 죄악이 많은 세상이지만 노아처럼 의롭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그 시대 가운데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의인이란 말이 비교급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죄 오면 저 죄, 저 죄면 그런 죄. 누구나 다 범죄투성이야. 손가락질하면은 한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 가르치면 셋은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나도 더 많이 있어 죄가.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런데 그런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 가운데 살면서도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구약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부패한 시대에 신앙으로 지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은 어려운 일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죄악의 세상이지만 우리는 정말로 세상과 구별되게 하나님 믿음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노아처럼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이제 2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그러느냐? 노아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에도 죄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요지경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고 죄악으로 막 치닫는 그런 시대라고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비유하시는데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24장 37절 이하의 말씀 보면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에 다 들어가서 구원받을 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팔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망시킬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따라하시죠. 깨닫자. 깨닫고 살자. 똑같이 세상 살지만 깨닫고 사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돼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때가 언제인가를 깨닫자 그 말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을 때까지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은 겁니다. 노아의 친척들 없나요? 친척들 많아요. 그런데 유독 노아 부부, 노아 세 아들, 그 세 자부 8명이야. 친척들 아무도 못 들어와서 안 믿었다고 말입니다. 똑같이 세상에 밀려가거나 세상에 죄악에 밀려가는 거예요. 그런 때에 하나님 나와 내 가정에 구원받게 하시고 저 노아처럼 의롭게 믿음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의롭게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14장 14절 말씀 보면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을 지칭하면서 이 노아, 다니엘, 욥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 의롭게 살았던 노아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우리가 사실 예수 믿은 게 그렇지 예수 안 믿고 살면은 다 죄 많이 짓습니다. 더 많이 죄들.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죄 짓는데 하물며 믿음 없으면요 더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바울 같으면 죄가 없나요? 아닙니다. 바울도 고민했어요. 고민. 로마서 7장 24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바울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고민스럽습니까? 원하는 선을 향치 않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구나 자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8장 로마서 8장 1절에 가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죄악이 세상이지만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죄악이 세상이지만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게 의입니다. 이게 의고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따라서 노아는 방주 지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나 혼자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5장 22절 말씀 보면은 같은 시대입니다. 거의 같은 시대에 죄악의 세상이지만은 에녹인데 이 에녹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죄악의 세상이지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하니까 하나님께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께 들림받았다. 성경에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올라간 사람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이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열왕기 하 2장에 있는 엘리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그런 신령 되었는데, 창세기 6장 22절 보면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다 준행하였다. 방주를 지어라, 그대로 방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 시대 가운데 예수 믿는 일 쉬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 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간에 믿음 꽉 붙잡고 나가야 된다고 말해요. 바로 그것이 의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도 무지개 약속으로 지켜주시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땅에 올 때 심판받지 않고 영원히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노아는 노아지만은 이 시대는 바로 내가 노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서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노아에게 이렇게 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냐 그 말입니다. 따라하시죠. 노아에게 하신 약속. 이거는 다시 말하면 이 시대는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뭘 약속하셨느냐? 우리가요 무조건 교회 예배당 나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나왔으면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 그렇듯이 우리가 열심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예배 행위를 바로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방주를 짓듯이 꾸역꾸역 방주를 짓듯이, 방주를 지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따라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고 내 가정이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되, 이런 사람들은요 예배 생활이 참 신합니다. 예배 생활이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우리는 예배 생활을 비롯해서 신앙생활 같이 방주 듣듯이 꾸역꾸역 방주를 잘 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가대 물어보지요. 방주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 짓는 거예요? 아니 그 시대에 노아 자신을 위해 짓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신앙생활은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 짓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방주에 있는 것은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방주 지러 앉으면 그냥 같이 방하는 거예요. 홍수에다 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따라서 노아와 가정이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만 외쳐도 안 믿어. 예수 믿는 것은 누구 때문에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믿는 거고,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가정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방주 짓는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꾸역꾸역 순종했듯이 우리는 신앙생활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방주를 지으려면 저 바닷가에 짓지 않고 왜 산꼭대기에 짓나본데요? 하나님 말씀이 산꼭대기를 지으라면 산꼭대기 짓는 거예요. 산꼭대기 짓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왜 신앙생활 이렇게 하게 한대요? 그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는가를 그대로 믿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로는 내가 다시는 내가 홍수로는 멸망당하지 않겠다, 안 시키겠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에이 교회 가봐도 뭐 똑같아, 뭐 그 사람이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교회 안 다녀. 안 다니 보세요. 누가 손해인가?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으면 누가 손해인가 보세요. 결국 자기 자신이 손해. 자기 자신이 명한다고 말이에요. 방주 안에 다 들어가서 노아의 8식구뿐 아니라 구조가 1층은 짐승들 한 쌍씩 한 쌍씩 다 들어갔어, 짐승들이. 그리고 이제 2층은 곡식단, 모든 짐승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창고야. 2층은 구조가. 그 다음에 3층이 사람을 살아. 3층이 노아의 8식구 3층이 살아. 그런데 이렇게 150여일 동안 떠 있었습니다. 방주 물이 차 있으니까 떠 있었어. 떠 있는데 그 안에 짐승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짐승 냄새가 얼마나 하겠어. 그렇잖아요. 짐승들이 방귀만 한 방울씩만 껴도 그 안에 가스가 가득할 거예요. 아이고 못 살겠다 이거. 뛰어내리자.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물에 빠져 죽는 거지. 그런데 8식구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서 다행히 잘 견뎠어. 뭔 얘기냐? 교회 가봤더니 누구 보기 싫어 교회만 나가겠더라, 누구 비워서 뭐 교회 또 사기꾼 왔더라, 뭐 별소리 많아. 뛰어내려봐. 누가 죽나? 오늘 예수 바깥에 있으면, 교회 바깥에 있으면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따라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약속하신 무지개의 약속을 믿고 방주 안에 있도록, 즉 교회 안에 있도록, 예수님 안에 있도록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가 은혜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약속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을 별치 말고, 믿음이 약하지 말고, 곧잘 잘 믿다가도 또 빠져. 마치 마태복음 14장 31절 보면은 예수님 물 위에 걸어오시죠. 밤중에 물 위에 걸어오시니까 배 타고 가던 제자들이 깜짝 야 유령이다 난리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예수님 나 좀 걷게 해주세요. 그래 걸어와라. 배에 들여서 물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가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걸어갔어.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눈이 시야가 떨어지고 자기가 물 위에 떠 있는 거야. 겁이 나니까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건져주세요. 예수님 얻어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따라하시죠. 의심은 신앙의 적이다. 의심은 신앙의 적입니다. 의심은 믿음의 적이다 그 말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빠져들어가지 마세요.
의심하면 빠져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노아의 여러 식구 구원받은 것처럼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가정마다 신명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 무지개 약속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 무지개 언약이 우리와 어떤 관계냐, 어떤 관계. 무지개 언약이 나와 어떤 관계냐. 청세기 적어도 태초 때에 그 태고 지역에 하나님께서 노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와 뭔 상관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성경은 시대가 다르지만 성경은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직접 관계가 있다고 말입니다. 야, 노아 시대가 막 지나면서 창세기 11장 보면은 뭔 사건이 나오느냐? 그 무리가 점점 많아졌어요. 이제는 8명이 낳은 자녀들이 계속 나와서 사람이 많아졌는데 시날 평지를 쭉 지나요. 거기는 굉장히 넓은 필드 광야입니다. 광야. 굉장히 넓은 대지 엄청난 넓어요. 그런데 그쪽 지나다가 똑똑한 사람이 말합니다. 되게 똑똑한 사람이 문제야. 말하기를, 야, 우리가 다시는 홍수로는 멸망시키지 말자. 우리가 심판당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벽돌을 구워서 그 벽돌을 쌓자. 소위 말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을 쌓자. 그러자 해가지고 벽돌을 굽고 욕청을 바르고 해가지고 뭐 벽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 벽돌 굽고 바벨탑을 쌓는 사건은 신앙입니까? 불신앙입니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내가 다시는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주신 것이 무지개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야, 우리가 심판을 면해보자. 인간적인, 극히 인간적인 그런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께 내려오셔서 이든하시는 것을 보시고 후 불어버리셨어. 불어버리시니까 바벨탑이 싹 무너져 버렸어. 그리고 그때부터 언어가 다 혼잡돼가지고 영어가 나오고 일본어가 나오고 중국어가 나오고 프랑스어가 나오고 한국어가 나오고 세계 각국어가 나오고 다 혼돈돼. 자기 아는 말 하는 사람끼리 다 흩어진 거예요. 다 흩어진 거예요. 우리만 하는 사람들도 따라서 우리만 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알타의 산맥을 지나서 쭉쭉 넘어오다 보니까 이 나라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뭔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바벨탑 사건이 없었으면은 지금 그 지긋지긋한 영어 공부는 안 해도 되는데, 영어 공부 또 지긋지긋한 일본어 공부 안 해도 되고 중국어 공부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때 사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영어가 생기고 중국어가 생기고 다 혼란이 온 거예요. 뭔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사건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무지개 약속.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뿐이다.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이게 성경이에요. 누구만 믿어야 돼요? 누구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 공자맹자 마음의 석가모니가 구원주가 아니야. 네? 무슨 이단자들 문선명 이만희 무슨 참 조희성 이런 사람이 구원주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다 그 말이야. 이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산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이 그런다고 했죠. 바벨탑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야, 지구촌에는 이제 모든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 있다. 그러니 지구가 멸망당할 거다. 우리가 딴 세상 찾자. 하다 보니까 달나라 가고, 달나라가 이제 40주년 됐지, 이제. 달나라, 암스트롱, 어윈대령이 같이 성조에 꽂고 왔잖아요. 40년 지났어. 이제는 저 화성에 물 있나 가봐라. 화성 가봐, 화성. 이러고 있어, 지금. 천만에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불신앙자들의 행위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 하나님 나라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믿음 가운데 굳게 늘 간직하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의심하고 자꾸 흔들리니까 다른 데 찾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무지개 언약 가운데 내가 있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9장 가서 보면은 9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약속의 증표니라. 약속의 증거니라.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의 구원주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홍해를 건넜고 얼마나 신났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크게 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까지 다 멸망당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기성세대가 다 죽어요. 왜 그러느냐? 히브리서 3장 마지막 부분과 4장 2절까지 보면은 저희가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구약 성경이 이렇게 건재하고 이렇게 계속 전달받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면 결국 자기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건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강남마다 전파되지 않습니까? 예? CTX, CBS 이 굿뉴스 이런 데 보세요. 얼마나 말씀이 막 팍팍 쏟아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무지 약속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 축복하시는데 시대가 때가 바뀌어도 내 믿음만큼은 변치 말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평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하나님 말씀 믿고 승리하되 끝까지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시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무지개 약속을 나는